2021년 6월 9일 수요일 시편 9편 1절로 10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9편 1절로 10절 말씀은 다윗의 역시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주의 모든 기사라는 말은 다윗이 이방의 군대와 싸워 크게 승리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승리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쳤던 승리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뭔가 일종의 승전보 내지는 승리를 감사하는, 축하하는 이런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승전가, 승전보라고 하면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대장, 왕, 사실 여기선 다윗 스스로를 뭔가 높이는 노래가 우리가 말하는 승전가, 승전보인데 다윗은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승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승전가와 다른 거죠. 2절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굉장히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건 하나님 앞에 구하건 하나님 앞에 기뻐하건 굉장히 참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논리와는 다른 부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왜 그러느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내 적군이, 나의 원수들이 내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다윗은 이미 이 전쟁에 임할 때부터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지 내가 싸운 게 아니다. 나의 군대가 싸운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졌다. 내가 싸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 전쟁 자체를 내가 적군과 싸우는 걸 하나의 어떤 주님의 심판으로 본 거죠.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주님이 심판관이 되셔서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면서 또한 심판까지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변호사이시면서 재판관도 하시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재판을 하셔가지고 다 악인을 멸하시는 거죠. 그 다음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너무 많아서 기억 못할 정도로 주께서 원수를 끊어버리시고 도말해버리신 거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이란 표현만 봐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있었던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이란 표현은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다윗의 군대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7절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이 전쟁의 어떤 핵심이랄까요?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과 뭐 다른 적군들의 원수들의 싸움이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판단이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온 다윗이 할 사실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는 지금 이겼거든요, 분명히. 압제를 당하고 있거나 환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승리의 순간에조차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환란 때 산성이시고 압제를 당할 때의 산성이다라는 표현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놀라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은 내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언제든 내가 압제를 당하거나 환난 때가 되더라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기에 나를 저버리지 않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승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굉장히 놀라운 다윗의 어떤 통찰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 승리를 한 순간에조차도 보통의 왕들 같으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자기의 어떤 지략의 놀라움, 전략의 놀라움, 무용의 놀라움 막 이런 걸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다윗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적군들은 나의 앞에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것이며 적들의 성읍을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다. 뭔가 이러한 그 다윗의 어떤 생각하는 방법, 삶의 어떤 그 생각하는 이 어떤 구조는 정말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다윗처럼 사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번에 시편을 묵상하면 할수록 다윗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부분들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노래를, 이런 찬양을 했구나라는 걸 좀 보면서, 다윗은 정말 다윗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저 또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또 다른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야,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승리의 순간에 내가 아닌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의 승리가 아닌 당신의 승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삶의 수많은 매일매일의 전쟁 가운데에 주께서 싸우시며 내 원수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서 내 앞에 적들의 성읍을 무수히 무찌르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가 나의 산성 되시며 오직 내가 주를 아는 자로 내가 절대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